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주일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여서 말씀 집회를 또 무사히 잘 마치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귀한 강사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깊이 마음 가운데 울림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띄엄띄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깊이 바로 읽고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비추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며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며 또 보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깊이 묵상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의 말씀을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말씀을 오늘 내일 읽게 되는데요.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약간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가 또 이제 말씀 집회를 토요일 주일 갔고요. 오늘 이어서 또 새벽 예배를 갔는데요. 오늘 내일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이냐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1장 안에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아모스는 호세아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와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임박한 이스라엘의 그 심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그 심판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주되게 예언하였던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지진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대지구대에서 쭉 연결돼서, 그 아프리카,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리 시간에 아프리카 대지구대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쭉 돼서 홍해로 연결이 되고, 홍해에서부터 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사해바다 요단강으로 이런 그 지역으로 쭉 아프리카 대지구대가 이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큰 지진이 몇 번씩 일어나던 그런 기록이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건 좀 별개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한번 알고 그냥 넘어가시고. 근데 지금 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은 뭐 넓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좁게는 지금 1절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하였던 것처럼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고 이제 아모스의 예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시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나무가 풀이 마르고 그리고 시들어가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방에 대한 심판을 쭉 이야기를 해요. 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 위에 있는 그 다메섹, 그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에 지금 죄악을 인하여서 서너 가지의 죄악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리실 벌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길르앗 지역을, 이스라엘의 지경을 압박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메섹의 왕이었던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셔서 그가 살던 베나닷의 궁궐을 불사르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억압하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셔야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니까라고 그렇게 여길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지금 3절 4절에 나오는 이 패턴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3절 4절에 읽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이어서 가사,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가사에 죄악이 있는데 그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릴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또 가운데 소개하고요. 그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 그래. 우리 북동쪽에 있는 그 다메섹만 우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지. 우리 남서쪽에 있는 저 블레셋 지역의 블레셋 거민들도 저 유다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인데 그들의 죄악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또 이어집니다. 이어서 9절, 10절에 이번에는 두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두로에도 불을 보내셔서 그 궁궐들을 불사르시리라. 블레셋 위에 있는 그 두로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리. 각각의 지금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들의 어떤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각각의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불을 보내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9절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장 11절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번엔 에돔의 서너 가지 죄악 때문에 그 벌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불을 보내셔서 그들의 궁궐들을 하나님이 사르시리라.
에돔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1장 13절 14절에서는 암몬에 대해서 그 암몬의 서너 가지 죄를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불을 놓아서 그 궁궐들을 불사르시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에 대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불을 놓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또 옆에 있는 모압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불을 보내어 궁궐들을 불사르시리라.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2장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에 대한 벌이 나오냐면 똑같은 표현이 유다를 향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도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야기할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우리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저 이방 것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저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들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그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 결코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인데 유다가 똑같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잖아요. 저 이방 사람들은 벌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로 우리가 여김받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 지은 것 서너 가지는 그냥 하나님 관대하게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이 동일하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집회에서 토요일 저녁에 첫날 집회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영경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목만 딱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했을 것 같냐면 저부터도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보상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토요일 그 저녁 첫날 집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든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자들이든지 간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다메섹이나 두로나 그 모압이나 수많은 이방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유다에도 불을 보내고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왜?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다를 향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아모스 2장 6절 7절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내가 너희의 죄악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너희의 이득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옳은 사람을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내가 작은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하여 나보다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심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의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디 가고 너희의 이익과 이득을 추구하며 너희보다 심 없는 자들은 억압하고 너희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서 너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이득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 어찌 됨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같이 다니며 음란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악한 모습을 가짐으로 내 이름을 더럽힌다면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너희에게 내릴 그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시려 합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아모스 2장에 이렇게 이방과 쭉 이방에 대한 심판을 열거한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는 너희들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스라엘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고 너희만 택하여서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나의 나라를 삼고 나의 백성을 삼았는데 그런데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을 때 벌을 줄 것이지만 너희는 아무리 잘못해도 너희는 괜찮아 너희는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다 눈 감아줄게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마음이 같아야, 생각이 같아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지 않은 것 같구나.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지 않다면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그 길을 함께 나와 동행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만을 아시고 우리만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혜라도 받기를 더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실력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얻고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지금 막 공천비리나 어떤 자리의 특혜에 대한 비리들이 대통령 영부인이 관련된 것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막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랑 친하니까, 평상시에 가까웠던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 나와 가까이 지내는,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내가 영부인이 되었으니까 청와대도 아니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자리를 하나씩 주고, 국회의원 자리에 공천할 때 그 공천의 자리를 하나씩 내어주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통령이랑 친한데 그럴 수 있지, 대통령 영부인이랑 친한데 그럴 수 있지라고 누가 어떤 국민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그 어떤 자리에 앉힐 때 결코 그것을 나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나랑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잘해주는 것은 결코 공평하고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권영희 교수님은 교수로서 학생들 채점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들에게만 특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만 다른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는 넘기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공평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송합니다. 잘못 넘겼어요.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면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행하시는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절 6절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없는데 어찌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너희의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행하심이 없다면 어찌 너희가 겪는 그 재앙이 그 환난과 공고가 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팔을 울리시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후에 그 심판을 행하시고 벌을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증거하는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그 진노의 부르짖음을 바라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어찌 누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며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집회 토요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냥 다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 또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우리를 향해 다른 것은 둘째 집회, 셋째 집회 때 하나님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그 과정이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우리 그 과정을 다 뛰어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처음과 끝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과 과정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27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뻔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께 택함받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새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만을 아시고 우리만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목적을, 주님의 그 뜻과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을 그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시며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와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저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다듬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 내어 맡기는 참된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들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어드리며 반응하며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자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모습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